오늘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김사인 씨의 시를 어루만지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랑이 투입되지 않으면 시는 읽힐 수 없다. 마치 전기를 투입하지 않으면 음반을 들 수 없는 것처럼. 시가 읽혀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투입하게 되면 시가 읽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 어려워요. 따분합니다. 힘들립니다. 왜 성경이 읽혀지지 않을까요? 왜요? 사랑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투입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읽혀지는 줄 믿습니다. 저 어린 시절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어른 예배를 드렸는데요, 옛날 어르신들은 예배당에 일찍 왔어요. 근데 할머니예요.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요, 일찍 오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감격, 그 감동이요, 제 심장 가운데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요. 그 할머니가 신학 박사일까요? 겨우 한글을 겨우 읽는 분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요, 사랑을 투입하고 읽으니까 성경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성경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을 투입하고 읽으시면요, 성경이 읽혀지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와 성경에는 반드시 사랑이 투입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땐 반드시 사랑을 투입해서 읽으시면 성경이 읽어지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성령이 투입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투입되지 않으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이 투입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책을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A.W. 톨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이 투입되지 않으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다녀도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내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 안에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투입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투입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이 투입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이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불로서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불일까요? 불은요, 본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요, 불같이 온 집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요, 공동체성이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은요, 개별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 우리 가정 위에 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성령이 불같이 임해야 돼요. 설교가 불가하게 돼요. 여러분, 불같이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불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뭐예요?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3장 2절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구약에서 불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불로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불로서 보여주셨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불이 모든 성질을 바꿔놓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 곳에는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투입됨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투입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럼 성령이 역사해야 될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이 변화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성령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 본성을 어떻게 바꾸시는가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요, 가장 먼저 혀를 변화시키십니다. 라디오 정혜윤 PD의 책 제목이 세상 속의 기쁜 말이에요. 슬픈 세상 속의 기쁜 말이에요. 슬픈 세상 속에 살아가도요, 기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살아있게 하는 말, 여러분들이 살아있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말이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한마디 말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요,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고 믿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인간 삶은 그렇게 변해왔다. 나에게 어떤 새로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내가 가장 슬퍼해야 할 일이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이 있는 곳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새로운 말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새로운 말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될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새로운 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투입되자 그들이 새로운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됩니다. 이 3절에 있는 혀가요, 4절에 있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4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4절에 언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3절의 혀라는 단어와 4절의 언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자 제자들의 혀, 언어가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말을 통해서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4절에 보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경책에 줄을 100번, 1000번 쳐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자기 주체가 되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요, 말에 실수가 많게 되고 말이 나를 죽이고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바보 삼형제,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다시 요즘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말을 하면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침묵을 요구하는 동굴에 이 바보 삼형제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첫째가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 말하면 죽는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봐, 그것 봐, 말하면 죽지. 그래서 둘째가 죽었어요. 셋째가 이야기하죠.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해결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하 바보 같은 사람들, 정말 세상에 이 시대 바보들이 너무 많아요.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죽여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자식을 죽이고, 말을 통해서 남편을 죽이고, 말을 통해서 이웃을 죽여요. 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아빠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3장 8절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 자체가요 악이고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간의 말을 하다 보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죽여요. 말하는 자체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다는 문장에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땅의 일들을 말했어요. 저도 충주 고향 친구들의 모임이 2달에 한 번씩 있어서 가끔 가요. 근데 50대 중후반의 남자들의 공통된 주제 이야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만나면 건강 이야기를 해요. 건강 어떠냐? 아프다. 그 아픈 이유는 이거 떠들어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이야기해요. 뭐 아파트 이야기하다가 골프 이야기로 넘어가요. 골프 이야기하다가 자식 이야기하다가 술이 조금 취한 친구들은 정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싸우다 끝나요. 그러면요, 이게 쭉 듣다 보면요, 다들 의사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의학적 지식이 너무 뛰어나. 그리고 정치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다 골프 코치들이에요. 와, 대단해.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듣다 보면요, 야, 얘들은 어떻게 살기를 이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양기자의 숨은 꽃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 신조는 머릿속에 먹물 담아넣고 주위에 검정물 뿌려대는 인간하고는 길게 상종하지 말고 바로 그것이다. 제가 읽으면서 줄을 쭉 쳐놓고 읽었어요. 머릿속에 어떻게 합니까? 먹물이 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입에서 검정물만 쏟아낸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담겨진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는 거예요. 머릿속에 땅에 먹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땅에 검정물만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사복음서의 제자들 머릿속에는요, 땅의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 앞에서 더 높은 자리, 권력을 요구했어요. 땅에 먹물만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요.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땅의 먹물을요, 성령께서 다 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생명수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게 합니까?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입에서는요, 땅의 꼴들, 땅의 먹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일은 무엇이니까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제자들은요, 입을 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큰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일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일 자체가 크다는 거예요.
구원의 일, 생명의 일, 영생의 일 크다는 거예요. 단 하나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 큰 일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일을 크고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크다는 단어는요, 위대하다, 놀랍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 일에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 나라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삶에는요,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자 제자들의 삶, 그것을 말한 제자들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다가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쫓겨난 상황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박해를 받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크고 놀라운 일을 말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먼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정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언어가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큰 일을 이야기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큰 일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 나라 큰 일을 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 이에, 이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겠다면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큰 일을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은요, 삶의 자세를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스인 조르바로 유명한 카잔 차스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 좋아서요, 저도 여러 번 읽었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게나 자신 앞에서는 엄격한 얼굴로 서 있게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용감하게 서 있게나 일상생활에서는 기분 좋은 얼굴을 하게나 사람들이 자네를 칭찬할 때면 무심하게나 사람들이 자네를 야유할 때면 꼼짝도 하지 말게나.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정말 수시로 읽어요. 그런데 글을 읽는다고 해서 내 삶의 자세가 변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항상 기분 좋은 얼굴을 하거나 또한 사람들이 칭찬할 때 무심하거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할 때 꼼짝하지 않거나 절망 상황에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서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쉽게 흥분했습니다. 쉽게 분노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면요 우쭐대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에서는요 쉽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삶의 자세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게 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언어들은요 당시 지금 사도 예루살렘에요 성지 순례를 해서 많은 각국에서 모인 거예요. 갑바도기에서 이탈리아에서 여러 민족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성령 충만하게 되자 그들의 언어로 말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미국 사람이 왔을 때는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로,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어로, 중국 사람에게는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오자마자 부교육대 생활했어요. 근데 외국인이 찾아온 거예요. 외국인이 찾아와서 막 영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요. 그래서 영어 이야기하길래 예. 그 넌 이랬어요. 그때 옆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와 이러더라고요. 저 영어 딱 2마디 했어요. Yes, no.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Yes, no 2마디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중국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일본어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와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쭐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떠벌리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침묵해요. 침묵해.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신기하고 놀라고 했었는데 와 대단하더라고 박수치고 있는데도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침묵합니다. 이렇게 막 우쭐하지 않아요. 더구나 하나님 나라 큰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큰일을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당시 예수라고 하는 글자는요 금기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면 너희들 죽이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력자들의 위협과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요 절망하지 않아요. 용감하게 맞대옵니다. 용감해져요. 담대해져요. 삶의 절망 속에서도요 절대 비굴하지 않아요. 삶 자체가 대담해지고 용감해지고 씩씩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삶의 자세를 바꿔놓으셨어요.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13절 잘 읽어보시면요 어떤 이들이 조롱하였다라고 해서 여기서 문장이 끝나요. 이 조롱에 대한 반응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유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해도요 반응하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욱했어요. 욱하는 사람 많잖아요. 한마디 말 한마디 욱했는데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자마자 그들은요 삶의 자세가 태도가 바뀌게 된 거예요. 조롱과 야유와 협박과 박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태도는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책은 다시 돕기다라는 책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받은 문장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세상사에 시선이 따뜻한 사람이 시인이다. 시를 안 써도 시인이다. 여러분 시선이 어떻습니까? 세상사, 세상 모든 일, 내 삶에 펼쳐진 모든 일,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따뜻하면요, 여러분 시인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요, 그 옆에 써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선이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써놨어요.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시선이 따뜻한 사람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직장에 가서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시선이 따뜻한 사람 찾아보기 의외로 어려워요. 지난번에 읽은 책이 있어요. 슬픔도 힘이 된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두 책을 읽으면서 비교해봤어요. 같이 펴놓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김종구의 눈에서 살기를 읽었고 나는 경멸을 읽었다. 김종구의 눈에는 살기가 있었고 경멸이 있고 아기가 찾는이었고요. 항상 어떻게 하면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고 힐끗 보고 흘겨보고 노려보고 비웃어요. 여러분, 김종구의 눈은 찾아보기 쉬워요. 뭐 좀만 잘못하면요, 이는 무서워요. 이렇게 흘려보는 눈, 째려보는 눈, 아기가 찬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눈이 무서워요. 한국 사회가 점점요, 어떤 눈으로 갑니까? 김종구의 눈이 넘쳐나는 거예요. 김종구의 눈.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환경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 민족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한국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요, 이 눈을 좀 이렇게 하고 오셔야 돼요. 눈을 좀 풀고 오셔야 돼. 가정에서도 좀 눈 좀 푸셔야 돼. 직장 가서도 아침에 눈부터 푸셔야 돼. 부르뜬 눈을요, 따뜻한 시선의 눈으로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선이 따뜻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어색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슴 아픈 사건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분노에 차서 그를 째려보고 노려보고 힐끗 보고 온통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분노의 눈, 악에 찬 눈으로 바라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삶에 펼쳐진 그 환경들, 분노에 찬 사람들, 악에 찬 사람들, 돌을 들은 사람들을 향해서요, 시선이 따뜻하게 바라봐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성경 읽다가 제가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부분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악에 차는 경멸의 눈을요, 따뜻한 시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따뜻한 시선을 계속 날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스데반도요, 같이 경멸의 눈으로 같이 째려봤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처해진 환경에 대해서도 시선이 따뜻했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선이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저는 성령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저에게도 따뜻한 시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시선이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적대적이에요.
내 환경이요, 절망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조차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환경을요, 적대적인 환경을 따뜻한 환경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시선이 따뜻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시간 하시면서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게 되면요, 내 환경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바라보든지 내 시선이 시인의 시선이 되어서 따뜻해져요. 왜요? 내 삶의 자세, 내 태도를요, 하나님께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일어설 수 있고요, 사람들이 야유할 때나 칭찬할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묵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내 삶의 자세를 바꿔줘요. 멋진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은요, 참 멋져요. 우리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절망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넘쳐나요. 근데 절망 앞에서도 용감하고, 사람들이 야유를 보낼 때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아름다운 사람, 넓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성령의 사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큰 일을 말하게 돼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나라 큰 일을 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먼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또한 내 주변 환경도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삶의 자세가 바뀌게 돼요. 절망 앞에서도 용감하게 되고, 칭찬 앞에서도요, 잠잠하게 되고,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 앞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정말 멋진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항상 시선이 따뜻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성령이 임하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